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오늘 예정했던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상황이 또 이렇게 유중해져서 오늘은 좀 말씀 본문을 내가 원래 예상했던 본문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빌립보서를 또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우리 또 지원 교육자들은 위에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확진자는 없지만 또 주변에 확진자들이 생긴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조심스러워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 소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고 내용이 흡사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우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일 밤에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제 새벽에도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20명만 드리라, 이런 말은 이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좀 상황이 이렇게 좀 방역본부에서 좀 상황을 잘 알고 이렇게 이제 몇 프로씩 앉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이 비대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옳지 않거든요. 비대면 영상 예배 이렇게 또 20명씩.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또 조금 낫지만 10,000명 예배실에도 20명만 들어가라 이런 상황이니까 대교회들은 더 황당한 그런 거지요. 정말 너무 좀 대책 없는, 너무 교회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고 무식한 방역 지침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도 그래요. 교회들이 믿음 없는 장로님 분들을 장로 세워놓으니까 비상시가 되면 골치 아파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늘 이렇게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교회도 장로님이 좀 그래서 그러면 하도 답답해서 교단에 다른 교회들을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여러 가지 불평을 해요. 맞지요, 응? 어떻게 그 큰 교회들도 20명 무조건 드리고 그러느냐, 이런 불평을 많이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만 힘들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전혀 문을 닫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20명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본당에 20명 또 안 되면 또 교육관이나 이런 데도 좀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요. 요즘은 제가 좀 이 뉴스를 덜 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나 설교 시간에 이런 게 나가서, 우리 집사람도 자꾸 당신 뉴스 많이 보면 부정적인 또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나가게 되니까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래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참 올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오랫동안 안 나온 분 중에서는 이제 말씀 문자도 보내지 마라, 설교 영상도 보내지 마라, 이런 분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1차 투옥이긴 합니다만은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우리 자가격리를 2년 동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자가격리 2주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정신이 돌 것 같다고 그러고 난리 하는데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힘들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 4장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17번이나 사용되고, 오늘 우리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11절에서 13절도 보면 자기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일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 엔큐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에서 아주 너무 많이, 오히려 참 기뻐했다는 말보다도 더 많이 쓸 정도로 이 옥중서신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골 언어인데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주 안에서 사는, 주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이제 4절 5절 보면 기쁨과 간용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사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이 판토테라는 말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시간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괴로워하면서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별로 안 기뻐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도 우리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설교했었어요. 제가 힘들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동료들이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저 잘난 체하고 혼자 선교 다 하는 것처럼 하던 저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대가 됐다. 그러고 좋아하면서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든 나쁜 마음으로 하든 시기하면서 하든지 간에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이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요. 또 이 빌립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빌립보서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고 아주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신라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생각하면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종말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남들하고 옆에 사람하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살겠어요? 뭔가 마음을 넓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환난의 바람이 이 핍박의 바람이 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관용하라. 성도들끼리도 관용하라.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지금 유오디하고 순두계 이 여전도 회원들끼리 지금 서로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서로 막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가 지금 좀 분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관용하고 그리고 불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용의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관용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마샬이라는 학자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방역당국의 처사가 좀 너무 참 어처구니 없어 보여요. 어젯밤에도 제가 밤늦게 와서 또 한번 자리를 한번 봤어요. 이렇게 뭐 2m씩을 떼어도 뭐 30명씩 이상은 충분히 30-40명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20명밖에 못 앉는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만 아니 10,000명, 20,000명 좌석이 되는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앉으라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지금 뭐 한교총에서 지금 항의 사안을 내고 뭐 좀 발표를 하고 지금 뭐 항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전화 온 후배 목사님도 그래요. 예식장이나 이런 장례식장은 50명씩 들어가면서 그 교회는 무조건 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20명만 하라면 되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려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불만을 가지려면 우리만 가지겠느냐. 지금 완전히 가게들 문 닫는 곳도 많은데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그렇게 따독거렸는데요. 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져봤자 뭐 우리만 힘든 거예요.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방역 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경제도 잡아보고 뭐 국민생활 덜 불편하게 하려고 애를 뭐 이미 뭐 전문가들은 뭐 이미 뭐 올려야 된다 했는데도 지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늦추고 뭐 2+ 뭐 알파 헤사타가 막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사정이 참 그렇고 하든지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넓은 마음과 또 아량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미국은요 1,500만 명이 넘어가서요. 이 환자가. 그리고 죽은 사람도 30만 명이 거의 육박했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환자가. 유럽들도 뭐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이 자유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통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안 지키고 또 막 데모들 하고 난리예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뭐 사방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통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하여튼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 우리만 힘드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번 주 안에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마태복음 6장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몇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면서 하늘의 새 봐라. 저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봐라. 솔로몬 내 입은 옷보다도 저 꽃이 더 이쁘지 않느냐. 내가 다 먹이고 이쁘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로 골몰하고 늘 그것 가지고 애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책망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문제를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미래의 짐을 스스로 지고 마음을 공연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 그러잖아요. 미래 일 땡겨다가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 아닌 것들 염려하지 말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갖다 염려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어젯밤에도 제가 러시아의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뭘 했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하는데 자꾸 끊어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동유바 전도사님이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는데, 저는 한국말로 하면 그쪽에서는 러시아 말로 답이 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내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왜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는지,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상황인지, 지금 병실이 비좁으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데려가라는 말인지, 아무래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태 같은데요. 이런 염려들이 제게 엄습할 때 또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을 내가 댕겨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또 밤에 내 자신을 다스리고 돌아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해서 변화될 수 없는 것,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우리 마음 졸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은 앞에 말하고는 반대되는 의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예요. 이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 대신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왜 기도와 간구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을까 싶은데요, 거의 같은 단어라고 봐도 되겠는데,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주석을 보니까요, 간구는 우리가 일상적인 일, 우리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보자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 생활의 문제들, 그것도 저는 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우리 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말라는 거지, 그것은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의 문제를 간구하라, 이제 그런 거죠. 네, 그걸 이제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생에 한번 겪어보지 못한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또 그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육의 부모들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해줄 때가 있어요. 성도가 아프고 힘들어도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해줘요. 답답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주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 문제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주님께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또 다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 해도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영원히 살 것이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의 이 약속을, 당신이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바라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답답한 상황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